야고보서 1장 12절 18절, 마가복음 2장 15절로 6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부터 나누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당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고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몽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몽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너의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치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너의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너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뒤에 호위하리니. 너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너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너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일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너의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내게서 난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이끌어 묻어진 대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계속해서 야고보서 1장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하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았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마가복음을 계속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을 할 수 있겠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을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금식,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고 경칩, 깨구리가 흙 속에 있었던 보물들이 깨어난다는 그런 경칩 첫째 날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58장은 유명한 이사야의 그 고백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금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금식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 58장 여기만큼 잘 명료하게 정리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본류 금식에 대한 근본 이 성경의 가르침 그리고 믿음의 선지자들의 이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2장 15, 20절에 바리새인들하고 금식 논쟁에 대한 이 부분으로 이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에서는 시험 당하는 문제, 낙심, 좌절이 생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 세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8장 3절 보게 되면 우리가 금식을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십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제 금식에 대한 이 하나님께서 보지도 않고 그리고 알아주지도 않는데 내가 금식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금식을 해서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보지도 않고 그리고 내 처지와 형편을 살펴서 기도 응답도 해주지 않는데 그 금식이라는 것이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 금식으로 정성껏 기도하는 이 자체를 사람들이 부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제 우상숭배가 만연한 거죠. 야훼 하나님에 대한 그 역사하심 이것이 계속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을 터인데 머리로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으면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그러한 행위 자체를 부정한다는 겁니다. 속된 말로 얘기하게 되면 매가리가 없다는 겁니다. 매가리가 없으니까 하기 싫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금식을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주일 성수하는 거 그리고 늘 감사하게 보내라고 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주일 성수한다고 무슨 생활의 변화가 뭐가 있어? 아무것도 거기 간들 아무 변화도 없고 내일에 덕이 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삶의 우환이 넘어가면 괜찮은데 그렇지도 않고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 나오기 싫어하고 이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적용을 하자면. 그러면서 금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오락을 구하고 그리고 온갖 금식을 안 하고 일을 막 시킨다는 겁니다. 일만 시키고 그리고 흥청망청 논다는 겁니다. 집중해서 뭔가 하나님께 소망하고 기도해야 될 그 시간에 그러면서 4절에서 보라 너희는 금식하면서 또 금식을 하면서 논쟁, 싸우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서로 금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금식 기도를 왜 합니까? 뭔가 삶의 문제에 절박함이 있을 때 금식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냥 삶이 일상적이고 평이하면 그냥 기도하죠. 그냥 기도를 하지 금식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떠한 삶의 상황에 절박함이 있거나
그리고 뭔가 아주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긴밀하게 정말 뭔가 강한 소망이 생길 때, 이럴 때에 이 곡기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내어 달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금식인데, 그러면은 금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금식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경건한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차분한 마음을 미리 준비해서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그런데 그 금식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논쟁을 하고 다투고 그리고 서로 주먹질해서 싸우고, 그러면서 무슨 그게 금식 기도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겠느냐는 겁니다. 금식한다라고 하면서, 금식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다투고 논쟁하고 주먹질 치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한들 하나님께 너의 기도가 상달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서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냐.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될 수가 없죠.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렇죠. 마음이 괴롭게 하는, 이 자기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내가 막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러한 상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금식을, 괴로운 마음이 있어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요청을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의 우환들을 이겨나가려고 하는 것인데, 싸우고 다투고 논쟁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머리에 갈 때 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6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6절을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7절, 8절에 계속해서 금식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흉악의 결박이 뭡니까? 흉악의, 나를 둘러싸고 있는 좋지 않은, 정신적으로 눌리는 것, 정신적으로 눌리는 것, 그리고 실제 삶 속에서 어려운 것이 주어지게 되는 것, 이것을 풀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것이죠. 이 멍에가 이 소에 이렇게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얹어놓는 그 장비가 아닙니까? 이 멍에가 있으면 소가 힘들겠죠. 막 쟁기질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것을 멍에를 줄을 끌어준다는 겁니다. 그럼 소가 참 자유롭고 편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삶을 실제적으로 옥죄고 오는 것, 이 모든 것을 이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압제당하는 자, 이 자유로부터 속박당하는 사람이죠. 압제당하는 것, 식민지 생활을 하는 것, 그리고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들, 이것도 압제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국가적인 차원으로 얘기하게 되면, 이게 최근에 이제 이 푸틴이 러시아를 침략한 이러한 것들도 압제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역사로 보게 되면 일본이 아직까지도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이제까지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도 독일은 자기들의 한 행위들을 계속해서 그 잘못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자기가 잘못한 것들을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그 피해 부분을 계속해서 지금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전혀 정신대 문제도 그렇지, 강제 노역에 대한 것도 그렇지,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나라 동남아시아 사람들을 강제 노역으로 해서 만드는 그것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그렇게 길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민주주의,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압제당하는 그 아픔을 우리는 알고 있고, 중국의 침략에 대해서 37년에 남경, 상해 침략한 것도 아직 일본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 파렴치한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결국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걸 우겨대고, 이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모든 멍에를 꺾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께서 바라는 금식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는, 우리가 금식 기도 이렇게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기도 부분이, 우리가 이제 교회가 기독교가 하도 이제 개인화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화, 종교를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사회성이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사회성, 역사성,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독교가 이러한 것들을 상당히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모이는 걸 중심으로만 이러한 기도나 모든 종교 행위들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이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자기 개인을 위한 기도도 있지만 분명히 이렇게 사회성이 있는 겁니다. 내 주변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그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는 것. 그러니까 좀 전에 기도도 했지만 이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이 그냥 희생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대통령 선거도 있고, 그리고 이 미얀마의 지금 그 고통도, 이 우크라이나 때문에 사고라도 있지만 미얀마의 이 군부에 의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그런 삶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우리 국내적으로는 빈부격차가 자꾸 심해지는 것. 그리고 이렇게 이 여성에 대한 보호 정책이 잘 없다 보니까 자꾸 이게 출산율이 이제 우리나라가 0.8%대까지 낮아졌습니다. OECD 국가에서 가장 낮습니다. 참 이렇게 하다가 몇 년만 지나가게 되면 이제 아이들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시절이 이 정도로 간다면 조만간에 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바로 이 금식 기도에서 나온다라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뻐하는 금식을 해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또 계속해서 이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라. 굶주린 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리하는 빈민의 떠돌이자들. 지금 우크라이나 이 사태로 아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변 나라들로 도피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미얀마로 인해서도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사람들이 있죠. 여튼 이런 유리하는 사람들, 그리고 빈민의 이런 사람들을 잘 맞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헐벗은 자를 보게 되면 입혀주고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수우면은 안 된다. 형제의 어려움이 있는 것을 눈 감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겁니다. 이 사회성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개인적인 그런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개인은 기본으로, 교회는 무조건 개인의 그 관리는 기본 베이스로 깔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 이웃들과의 관계성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기독교의 이 사회성이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사회 변화, 사회 변혁, 그리고 왜곡되고 잘못되고 이러한 것들에 큰 영향력을 지금까지도 미쳐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기독교가 전부 다 이러한 것들을 개인 삶의 영역으로 자꾸 축소해서 해석을 해버리게 되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태극기 부대가 나오게 되고 정광훈 목사와 같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그리고 신천지와 같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가 건강하게 되면 그러한 이단이라든지 이런 건 발디딜 수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가 워낙에 왜곡되다 보니까 이러한 이단 종파들이 오히려 힘을 얻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축복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 참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죠. 8절을 보게 되면은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하게 되면은 너의 빛이 새벽과 같이 비칠 것이며 너의 치유가 급속하게 될 것이며 너의 의가 너의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뒤에서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9절도 보게 되면 너가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곧바로 응답해 준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 어려운 이웃을 보고 주변 어려운 이웃을 잘 챙겨줄 때, 그 주변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줄 때, 실제적인 말이 아니고 실제적인 힘이 되어줄 때 하나님께서 새벽같이 비춰주고 그리고 고통이 있더라도 치유를 곧바로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곧바로 응답한다. 그리고 너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너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너의 심정이 동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게 되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라는 거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게 되면 너의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오를 것이다. 흑암이 있더라도 떠오른다는 거예요. 절벽이 있더라도 희망이 거기서 솟아난다는 겁니다. 너가 평소에 잘하면 평소에 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길을 반드시 열어준다는 겁니다. 아무런 상황이 있더라도 거기에 빠지지 말고 평소에 잘하면 암흑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빠져나갈 구멍을 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아들 이삭을 진짜 번제로 바치러 가지 않습니까? 양도 없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실제 제단을 쌓고 이삭은 이제 어리니까 그걸 잘 모르죠. 실제 장작더미를 쌓고 그 아들을 그 위에 올려서 칼로 내리쳐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창세기 거기를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다급해가지고 진짜 실행을 하니까 하나님이 다급해서 아브라함아 3번씩이나 부릅니다. 3번씩. 그러고 나서 멈추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양이 거기 한 마리가 있죠. 양. 그러니까 이게 암흑이 오더라도 인생의 절벽이 오더라도 내가 평소에 잘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어나가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곧 주변 이웃을 잘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대안이 양이 거기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게 되면 실제로 벌써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흑암 중에서도 빛이 오르게 되고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11절에서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그리고 너의 뼈를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것이다.
물을 낸 동산이 같다. 그리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하는 사람. 외식으로가 아니고 형식으로가 아니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살펴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바로 이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또 계속해서 이 축복의 말씀이죠. 너에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참 감사한 메시지죠. 우리 삶이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얼마나 황폐한 곳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도 지금 황폐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황폐한 곳. 특히 이게 적폐, 침해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놈들이 득세를 해가지고 독립운동 했던 이 사람들은 빨갱이로 여전히, 이제는 그 힘이 약해졌지만 여전히 그런 암울한 그런 상황, 이 황폐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아직 구석구석에 이런 황폐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빈부격차의 문제, 여성 차별에 대한 문제, 부동산 투기에 대한 문제, 이 전부 다 황폐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기도 제목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손들을 정말 하나님을 잘 알려줘서 이러한 황폐된 곳을 밝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실력을 갖게 하고, 우리 자녀손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실력, 능력을 가지고 돈에 놀아나고 권력에 놀아나고 여기에 타협해서 내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정말 우리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인류 평화를 위해서, 푸틴처럼 힘없는 나라를 막 힘이 있다고 막 무자비하게 침략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더불어서 힘없는 나라를 도와주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을 잘 알려줘서 실력을 키워서 자기 실력으로 그 황폐한 곳을 자꾸 섬기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그렇게 할 때 정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새겨야 됩니다.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잘 기초 토대를 놓는다는 겁니다. 지금 수요일을 계속 스가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수르바벨 성전 기초를 다지는 일. 기초 다져놓고 14년 동안이나 예루살렘 파하고 바벨론 파하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싸움이라고 성전 기초만 놓고 14년 동안 으르렁대다 보니까 성전이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도 열받으니까 답답하니까 학개 선지자하고 스가랴 선지자를 불러내죠.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수르바벨 임금하고 여호수아 대제사장하고 시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죠.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그제서야 자기를 성찰하고 깨닫고 거기서 화합을 하죠. 예루살렘파, 바벨론파 서로 으르렁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화합하죠. 그래서 화합하고 나니까 곧바로 4년 만에 두 번째 성전 건축하지 않습니까? 결국 20년이 됩니다. 그런데 20년에 14년 동안을 허비한 겁니다. 서로 자기가 잘났다. 협력을 하니까 곧바로 그냥 일이 진척이 되는데 협력을 안 하고 서로 으르렁대고. 여하튼 이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망합니다. 분열되면 모두가 망합니다.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를 보십시오. 둘 다 망합니다. 북이스라엘 200년 전에 먼저 망하고 200년 뒤에 또 남유다가 망합니다. 남북 분단, 우리가 남북 통일을 위해서 참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남북이 분단되면 한국 멸망합니다. 오래 못 갑니다. 절대 오래 못 갑니다. 어떻게든지 뭉쳐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분열을 조장하고 자꾸 이렇게 이간질시키고 이런 세력들은 악의 세력입니다. 분명히 사탄의 세력입니다.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게 될 것이다. 우리들이 기초를 잘 쌓아야 됩니다. 자꾸 막 마음을 흔들어내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마음을 못 얻어내려고 해야 됩니다.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다. 참, 그리고 우리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길을 수축하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기초 토대를 잘, 물론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잘 해놓으신 거죠. 여러분 세대들로 인해서 사실 우리나라가 이 정도까지 올라간 게 아니겠습니까? 6, 70년대 그 배 먹을 것이 없었던 그런 세대 여러분들이 그걸 다 희생을 해서 자녀들을 다 키웠기 때문에 이 정도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이렇게 이 거할 곳, 이 기초 토대를 쌓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쓰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이 마가복음에 또 보게 되면은 금식에 대한 부분이니까 마가복음 18절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요한의 제자들은 상당히 이분들은 경건합니다. 그리고 아주 의식이 있습니다. 의식이 있고 그러면서 경건합니다. 철저하게 이제 종교 행위들을 다 지킵니다. 근데 예수님은 상당히 자유로운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어떤 종교 행위를 이걸 거부하거나 부정하거나 이러한 것은 아닌데, 단적으로 보게 되면 안식일법에 의하게 되면 세례 요한과 그 요한의 제자들은 안식일법에서 그 얘기하는 것을 다 이렇게 지킵니다. 다 지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법을 일부러 어겨버리죠. 미리삭을 해서 먹거나 이렇게. 근데 거기서 그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법을 의도적으로 어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안식일법을 예수님께서 안식일법 자체의 그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절대 아니고, 워낙 그 당시에 종교 권력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를 해석하는,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들, 성경을 가르치고 해석하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 그 해석권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권력을 행사.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이 중세 종교개혁 때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